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시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 기억이 안 나시죠?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죠? 의의 호신경, 은혜, 의는 의나라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뭐죠? 믿음의 방패. 세상의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만은 공격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고개를 갑자기 이렇게 숙이는 분들 계셔가지고 시키면 안 되겠죠. 녹화도 되고 하니까 다른 분들 보시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 앞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이 앞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말을 못 하실까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못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 말을 못 하실까요?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지 입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격력 무기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공격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하나 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또 하나 더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많이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기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섬기면 그 일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여러분은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 분별합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딱 주어지면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왜냐하면 저희가 1년 정도 말씀을 강조하면서 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기도를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큼 기도해야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힘들게 할까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 배웠지? 근데 봐봐, 너 못 살잖아. 라고 참소합니다. 근데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묻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좀 들었던 분들은 기도가 시간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본질 맞습니다. 뒤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짧게 하시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기도를 짧게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짧게 했더니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던가요? 시간을 짧게 한 5분, 2, 3분 하면서 지냈더니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던가요? 가능성은 길게 할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 어떤 사람하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어떻게든.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과 머무르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목적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그 관계로부터 맺어진 열매입니다. 열매나 선물입니다. 그것을 본질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선물, 열매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데에서 열매 그리고 본질적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르게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많은 간증이 그 본질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열매는 예수님의 닮은, 예수 닮음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말씀은 아는데 성격이 이상해.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관계를 깊어지면 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성품 중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로 우리 설교 노트를 볼까요? 설교 노트를 보면 답을 한번 따라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관로 안에 한번 적어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앞부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위에 적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 번역 중에 저는 이 번역이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자,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열심히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란 말은 기도와 간구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것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어떤 포커스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자, 열심히 할 때 성경은 열심이라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 할 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으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라 할 때 그것을 성경적인 말로,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 열심히 하라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길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여러분 군다고 해서 막 1시간 30분씩 기도 안 되시잖아요. 기도 안 되시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하되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과 시간을 보냈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들였느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들였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짧더라도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보면 아십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뒤에 억지로,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있으면 마음 없이 그냥 억지로 표정 그냥 20분 채워야 된다. 표정,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인상 쓰고 계속 앞에 앉아있으면 좋을까요? 우리 1시간 있자. 우리 사랑하는 관계니까 1시간 있어야 돼. 근데 앞에서 계속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싫습니다.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씩 좀.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좀 더 큰 마음을 주세요. 기대하는 마음.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부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우리의 뜻대로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그 기도 시간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님, 기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뜻하는 기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기에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본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항상 기도하라 그러지? 여러분, 응답이 목적이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려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죠? 너희 힘들 때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응답 받을 때만, 너가 힘들 때 응답 받을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구하죠?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항상.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때 기도 안 하면 너 혼내. 이게 아니고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입니다. 나 너와 어떤 모습이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분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 놓습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나눴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발로 뭐 차리고 이렇게 하니까 위에 나와 있잖아요. 네. 정신 차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뒷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위에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깨어 구하기를 이렇게 할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해석을 잘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신 차려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떤 일이 있죠? 눈 딱 감으면 오늘 할 일이 스케줄, 기도로 시작했다가 스케줄 정리를 끝납니다. 눈 감았는데 기도하려고 분명히 감았어요.
근데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끝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멍하니 기도하면 눈 감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휩쓸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지 정신 차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정신이 차려집니다. 안 그러면 그냥 훅 휩쓸려 갑니다.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근데 자기도 모릅니다. 휩쓸려 가는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 바짝 5분이라도 바짝 차리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절대 기도만 할 거다. 다른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냥 훅 다른 생각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끊임없이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항상 힘쓰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노력하다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인내하다 뜻입니다. 인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뒤에 붙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게 아니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입니다. 항상 힘쓰다 말은 뭐냐면 원어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안 이루어질 수도 계속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인내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기도해서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는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가정의 구원, 가족의 구원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오늘 써놓지 않았지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가 기도의 본질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본질적 목적이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 수만큼 여러분의 그릇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만큼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디에 아파하고 있는지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눔을 듣거나 또는 소식을 듣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가장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기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좀 극단적이네요.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기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좀 지식이 없더라도 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사랑하십니까? 다 알고 사랑하시나요? 네. 만나보고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나랑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시간을 몰라도 그 사람한테 잘 몰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성령님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제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는구나를 알고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아갈 때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들어왔잖아요. 나에게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고 그 뜻인 겁니다. 그 뜻. 두 번째,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한데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은, 나의 생각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 필요한 하나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